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.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어떤 얘기냐면 한 사람이 왕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선임해 주는 곳으로 가는데 악한 종들은 선임 한 왕에게 먼저 그들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. 우리는 그 사람을 왕으로 원치 않는다라는 정가를 보냈어요. 그러나 그 악한 종들이 원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고 그 원하지 않던 사람이 왕위를 선임하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 악한 종들을 다 불러 그가 떠나 있을 동안 그 종들의 성과를 보고받고 상을 내리기도 하고 또 벌을 내기도 하였습니다.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나아가신 것입니다. 그러므로 그 한우의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첫째로 환호하는 백성입니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다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bet마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. 그리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고 얘기하셨어요. 그러시며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.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묻거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라.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했어요. 우리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죠? 뭐라고? 주가 쓰시겠다. 근데 이 나귀 새끼 임자는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주가 쓰시겠다. 그렇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은 갔습니다. 가서 그 말씀대로 무엇을 봤어요?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네. 누구의 말씀이요?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장소에 그곳에 가니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어요.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에게 다가가서 그걸 누구 건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런데 이 두 제자는 확인이 없었어요. 왜 그렇죠? 예수님이 그랬잖아요. 너는 어디로 가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와.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.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. 그러자 그 나귀 새끼를 이 두 제자는 풀었어. 그때에 그 나귀의 임자가 나타났네. 나타났어. 어떻게 해내겠어요? 두 제자는 그 다가온 주인에게 그렇죠?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. 그런데 그 제자가 그 주인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. 너희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자기 건데 왜 네가 푸냐 그 말이죠.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는 그 나귀 주인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으니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. 그럼 푸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. 그러자 두 제자는 얘기를 합니다.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? 어떤 반응을 두 제자가 나타내주고 있나요?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얘기를 해요. 어떻게? 주께서 쓰시겠다
하라는 대로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 거예요. 그 말을 들은 나귀 새끼 그 주인은 더 이상 가타부터 이유도 묻지 않고 두 제자가 하는 대로 놔둔 거예요.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.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놀라운 역사야. 한 게 하나도 없어요.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두 제자 놀랍잖아요. 그러자 이제 주인은 제자들이 하는 그대로 놔둬요.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대로 끌고 오는 거지. 이렇게 끌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타야 되잖아. 거기. 내가 안장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 그 안장은 없잖아. 그러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팍 올려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웠어요. 자, 여기 보면은 일이 너무 순조롭게 잘 풀려.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고 그 말씀대로 얘기했더니 문제가 잘 풀립니다. 그렇습니다. 나귀 새끼 위에 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.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예수님 길 앞에 자신들의 자기 옷을 또 길 위에 탁 펼쳐놓는 거죠. 그 주변에 또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어떻게 종로 나무를 만들었어요.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. 어떻게? 바로 열렬히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맞이해 드리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히 가도록 하고 예수님을 그냥 쫙 맞이하는 거예요. 이 가시는 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나귀 새끼를 다시 예수님을 그와 같이 환호하며 당기고 맞이한 것입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치기를 시작했어요. 무엇이라고 그들은 찬양하며 외쳤나요? 찬송하리로다.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,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. 예수님을 벽드린 거예요.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. 라며 하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을 하나요?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들은 그 얘기를 그냥 들어줬나요? 들어주지 않았어요. 왜?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제자들의 외침을 조용히들 하도록 요청을 받으시고 대답은 이렇게 했어요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낸다. 소리를 예수님의 입성은 그만큼 중요하다. 화내치며 외치는 거야.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야. 모르니까는 와가지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저들 좀 조용하게. 그게 아니죠. 예수님은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. 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버렸어요. 그렇습니다.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백성들,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온 무리들이 환호하며 빛과 소금으로 맞이하며 환호함으로써 예루살렘 온 성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해 드린 것입니다.
번째, 환영 속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은 예정대로 그때가 이루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. 예루살렘으로 이건 그냥 가는 게 아니죠. 지금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그 구속, 바로 구원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가는 거야.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. 그 입성은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대환영을 받았죠. 그들의 두 손을 흔들며 환영함을 맞이했지만 어떻게 된다? 바리새인들은 그 환호하며 맞은 백성들을 못마땅히 여겨 그 환호하는 자들을 못하도록 만일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? 옳다.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니고 맞아.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환호하며 기뻐하며 맞는 것입니다. 이게 옳다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에 올라가 대제사장 서기관 등 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. 가만히 보세요.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잖아.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자나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대로 실천을 하잖아.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. 알았습니다. 그래, 이거예요.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환호 속에 환영을 받으며 당당하게 입성을 하셨어요. 예수님의 환영은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요? 그들에게 대환영을 끝까지 받으셨나요? 그렇지 못하죠.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환영 속에 환영을 받으며 입성을 하셨지만 그렇지 못하다. 왜? 바리새인들은 온 무리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는 것을 못하도록 요구했잖아요.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.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을 했지만 그 환호를 했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버림을 받아요. 환호했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버림받는 거예요. 대환영을 하며 맞이했던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닌 그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누구의 뜻일까요? 하나님의 뜻이요. 누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? 하나님의 뜻이야.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섭리대로 절차의 과정에 따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호를 받던 무리들로부터 버려지고 만 것입니다. 모든 것이 그 누구의 짓도 아닌 하나님의 우증이 당겨진 대로 예수님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환호를 받던 그 백성에게 벌어졌다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버려짐을 받은 것이다.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려짐을 받은 거야. 그렇습니다. 그 백성에게 보다 이와 같이
더 사랑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. 그래서 이렇게 버려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.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린 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지게 해요. 어떻게 합니까? 그들은 외칩니다. 그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.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며 외쳤어요. 지금 그 백성들이 외치며 놓아주도록 한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? 그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 있던 자, 살인자야. 근데 그 백성들은 바로 이 바라바는 옥에서 풀어주고 자신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없애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. 죽여라! 그 백성들은 정작 죽여야 할 바라바는 살리고 살려야 할 예수님은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.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백성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. 세워야 할 자는 세워야 되고 끌어내려야 할 자는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. 거꾸로 되는 거예요. 끌어내려야 할 자를 갖다가 세워놓고 세워야 할 자는 그냥 끌어내려. 죽여야 할 자는 죽여야 되고 살려야 할 자는 살려야 되는데 죽여야 할 자는 살려놓고 살려야 할 자는 죽여버리는 거예요. 이게 백성들의 우두와 안타깝지 않아요? 살릴 자는 살려야 되고 죽여야 할 자는 죽여야 그게 정상이잖아. 근데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 거기까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 환영 속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 백성들의 외침에 안타까움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. 재판을 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입니다. 빌라도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어. 그래서 그 빌라도가 제안했을 때 그들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라 그래요. 그래서 또다시 묻는 거예요.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소리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바라바는 놔주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. 이에 다시금 빌라도는 묻습니다. 그러자 그 백성은 또다시 외칩니다.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내주라. 그래도 그들이 큰 소리를 그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재초록해요.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끝내 이방인 빌라도 총독도 쳐내니까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. 그 환영 속에 입성하던 예수님, 그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는 이방인도 있었는데 백성의 그 선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는 못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 총독은 언도를 합니다. 언도하고 옥에 갇힌 자는 어떻게 될까요? 살인자 바라바는 옥에서 내어놓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 백성들은 그들의 뜻대로 하였더라. 슬프잖아요. 그러나 그 속에 이면에는 누구의 뜻이 있어요? 하나님.
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백성은 그 죄는 받아야죠.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는, 이게 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. 세 번째, 지속히 환영할 우리입니다. 지속히 환영할 우리. 그 백성이 환호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기회의 텀을 기다림의 소망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당시 로마의 통치자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심을 받은 헤롯 왕의 통치를 받고 있던 때여라. 갖은 이때에 또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였어요. 어떤 갖은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나요? 갖은 병자를 고치는 보고 그것을 본 많은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저분이 이제 우리의 그 압제자들로부터 그 자신들을 구원할 그 타려 기다렸던 그분이 오신 바로 메시아였구나. 그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자 그 메시아고 여겼던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거기서 희망의 빛을 본 거야. 그리고 나서 그들은 흔들려 맞이했던 것이죠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던 중에도 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없었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.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도둑을 타고 너를 둘러싸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요? 이는 예루살렘과 시온 산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. 즉 시온의 밭처럼 경작되듯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 언덕에는 잡목숲이 무성하게 될 것이야. 그 아름답고 잘 정리된 이 사람 사는 동네 그 공간이 이렇게 숲으로 나가 살지 못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됐을까요? 백성의 우두람과 아둔함, 눈이 좋은 그 예루살렘 좋은 삶이 좋은 다 없어져. 승냥이만 다니는 그런 거리가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끌려가고 온갖 고생을 하고 왜 그럽니까? 하나님이 벌을 내지.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. 너희는 이렇게 되리라. 어떻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환영 속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끌려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나누들 갖고 유대인의 왕이라 여기 백가장 쓰면서 조롱을 하잖아요. 그 백성들이 그랬어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각은 오전 6시고 어둠이 밀려온 시각은 정오 12시며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시각은 오후 3시였어요.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 시간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.
환호 속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환호하는 그 백성들, 그 환호하는 빛을 소금을 드러냈던 그 백성이 바로 그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. 죽였어. 그렇습니다.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?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았고 그 환호하며 맞이했던 그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알았습니다. 그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고 변해서 일어나 그 백성들이 환호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소망을 절망으로 만들어가는 지속히 환호할 우리가 변제라고 말한 거예요. 지속히 그분을 환호해야 되는데 생각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틀리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. 지속히 환호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고 말해요. 그렇습니다.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그 환호한 예수님을 지속히 환호할 수 있을까요? 첫째로 예수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여야 합니다. 그 모든 사람들은 나귀 새끼가 가실 때 그들이 자기 옷을 그 겉옷을 길에 펴 그 위로 지나가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며 마음이나 뜻이 흔들림 없을 때 지속히 환호할 수가 있습니다. 둘째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.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지속히 하늘을 알 수가 있어요. 셋째로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. 온 무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높였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늘에는 평화며 영광이라 외쳐갈 때 지속히 하늘을 알 수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우리가 늘 생각하고 지속히 이어가야 할 것은 지속적인 환호입니다. 왜냐하면 지속히 환호하는 것이 그칠 때 그 환호하던 것이 변하게 되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그 지속히 환호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가시는 길을 그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어제도 오늘도 높여야 합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환호의 빛과 소금으로 앞으로도 지속히 환호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.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. 즉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시하는 곳에 이르러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고 그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나귀 새끼 주인이와 두 제자에게 물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니 그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 온 무리가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지속히 환호하기 위하여 그 환호한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. 맞이했던 예수님 오늘도 맞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. 좋아했던 예수님 오늘도 좋아해야 됩니다. 믿었던 예수님 믿어야 되고 나의 구원의 주
구세주 주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.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. 그 환호한 예수님을 상황이 바뀌었다고,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졌다고,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, 소망이 없어진 절망이라고, 그 위에 다른 요소들로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 환호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와 못 박아 버리는 변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우리는 그 환호로 맞이했던 예수님을 지속히 환호해 가야 됩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환호의 빛과 소금 되신 예수님을 환호하며 온 성도가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